선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팀이 지난 2주 전에 월요일 날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월요일 밤에 인천에서 자카르타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서 5시간 차로 움직여가지고 반둥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2시간 걸쳐서 또 신학교 시골에 있는 기숙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아침부터 화, 수, 목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밤에 다시 반둥 시내로 나왔어요. 시내에 나와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해 보는데 한국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신학교는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뭐 소식도 들을 수도 없었는데 목요일날 밤에서야 세월호 그런 사건을 듣게 됐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엄청난 사고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도대체 선장선녀한 사람들이 승객 어린 생명들은 살리지 않고 지들만 도망쳐 나왔다고. 자, 그러나 이미 지난 일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이들이 수학여행 출발하기 전에 시간으로 되돌렸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온 국민들이 슬퍼하는 것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애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슬픔을 당한 이웃들이 있어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자신들도 더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했던 최악의 선택, 이 선택이 수백 명의 젊은 꽃다운 이 어린 생명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브온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의 족속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함의 셋째 아들이었던 함의 셋째였던 이 가나안이라는 이 자손의 자녀들의 자녀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기브온 족속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희족속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위에 여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 사람. 그래서 히 사람에 속한 현재 6족속이 나오는데 히 사람에 속한 이게 족속인데 그 가운데서도 기브온의 중심에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그들이 최선의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주민들,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들은 원래대로 하게 되면 완전히 전쟁에서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전쟁을 겪지 아니하고 화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자, 왜 이들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이들은 자기들이 살고 현재 처한 위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란 말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위즈덤 나오는데 언더스탠딩, 분별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분별력이 흐려버리게 되면은 본인도 실패가 오게 되고 많은 사람도 실패가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뭘 받는가? 여리고성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아이성에서 행한 하나님의 능력 받습니다. 바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다음에 이제 이 기브온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이 멸망당할 위기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했어요. 430년 동안 종사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고 오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어떤 면에서 화살 하나 쏴지 않냐고 무너뜨렸다.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처음에 이긴가 싶었더니 나중에 아이성 사람들이 12만 명이 전부 다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대적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살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근데 이 당시 주변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는가? 이제 6족속들이 모여서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족에 속한 모든 족속들도 전부 다 이제 전쟁하자는 분위기요. 죽든지 살든지 이판사판이니까 우리가 싸우나 보고 죽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게 되면은 이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야 못 이기겠느냐. 그러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에서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을 찾자 해서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절 같이 볼까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같이 봅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지녀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왜 변장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란 것을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심이나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동안에 떡이 이렇게 곰팡이 났고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죄악을 맺는 것은 서로 불같은 죄악이요. 그리고 강대국은 약소국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이고, 약소국은 우리는 매년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의 그 조약이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나와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 맞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주고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있지만은 기름이 없어서 신랑과 같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토록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온통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다. 이 세상은 언젠간 끝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와 있고 써 있고, 그리고 역사가 증명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고, 오늘날도 많이 이제 의료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100세까지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수명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죽고 나면 어디 가는 것일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이 고민이에요. 그냥 우리가 밥 세 끼 먹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음에서 멸망해서 살 길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썼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이름, 9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니 우리는 이런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가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사소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당신들을 이렇게 인도했다 하더래요. 종살에서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염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사랑 옥을 쳐부수고, 또 이러한 헤스브론 시온을 쳐부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일입니까? 최근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생한 하나님 일을 말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와서 보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생이 무너진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소문을 들었으면 됐으면은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이 우리 전쟁 소문을 들었다면은 너희들은 틀림없이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일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들과 우리가 화친 맺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인간의 마음이 다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많은 나무가 흔들리고 그러지만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안 보인다 해서 바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으면 핸드폰에 전파가 있어가지고 전파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파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인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천지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동서남북을 만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고, 누가 씨를 뿌리면 이 수확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달이 있어가지고 달의 인력을 통해서 썰물과 이렇게 밀물이 나오게 되고, 이 세상 모든 조화가 얼마나 신기롭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번에 성남에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이쪽에 있는 이 목사님과 셋이 팀을 이뤄서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간증으로, 이 목사님 같이 방을 같이 섰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는 격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가 얻어서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다니면서 집을 봤대요. 근데 원룸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원룸 새해 들어 사는 사람에게 주인의 전화를 땄대요. 그래서 주인한테 전화를 했대요. 내가 당신 집을 사고 싶은데 팔 마음이 없냐고. 이 주인이 뭐냐면은 이 어떤 목사님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팔라고 밥 먹은 당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하겠대요. 그런데 이제 살라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이제 가는데 자기 자인 어른이 전화를 왔대요. 자인 어른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딸집 보내고 다 이렇게 디스를 이렇게 봐주고 후원해준 거예요. 장로님이 믿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자네 지금 계약하러 가는가? 하지 마소. 자기 이제 와이프가, 사모님이 이제 꼬아받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 성령의 마음을 주는데 자인이 못하게 하니까 안 했대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그 집, 그렇게 했는데 그 주인한테 전화 왔어요. 집 팔렸다고. 근데 그 다음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드려요. 집 아직 팔리지 않았다. 계약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집 안 팔렸지요? 아니,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팔아야 되겠네요.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집을 샀대요. 그러고 났더니 그것이 이제 재개발되면서 이분이 돈을 벌어본 거예요. 예배당 있고, 그걸로 또 집을 사고 그랬다고, 그런 간지러운 거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을 줍니까? 그러니까 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준다.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으로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혼자 머리로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내가 내 자녀에서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게 되면 그 기도가 차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살 길을 찾자. 그래서 같은 이렇게 변장을 쓰면서 속여가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약속해봐야 되면, 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인간끼리 계약은 파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 거짓말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하는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요즘 같으면 도장만 양국 정상에 딱 찍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요. 그리고 서로가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계약을 파기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죽음이 온다. 죽는다. 이런 계약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잘못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주례 세워가지고 그냥 하는데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혹시 설령 한쪽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신하고 내가 세례를 받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약속이요. 하나님의 앞에 서약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밥을 무엇을 먹을까, 또 옷을 어떤 옷을 입을까 다 선택하잖아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무조건 옷을 주면 다 입는 게 아니에요. 자기 취향이 다 있어.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다 이렇게 자기 취향이 있어. 그 취향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입는 거예요. 학교 가도 선택이고, 난 이 학교 할 것인가 저 학교 할 것인가, 또 음식은 아침에 뭐 먹고 점심 뭐 먹을 것인가, 다 선택입니다. 내가 결혼 누구 할 것인가, 그것도 선택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삶을 할 것인가,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고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최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상이 더 큰 선택이 없고 이 이상이 더 위대한 선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의 살 길은 이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화친한 길만이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선택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지금 모든 그 나라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한마디로 전쟁을 소집했어요. 근데 이 기본 주민들만 우리는 전쟁이 안 나가겠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화친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기본 사람들은 배신자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을에서 또 아파트에서 이렇게 반상회하고 다 하자고 그러는데 자기들만 쏙 빠져버려, 어떤 사람만. 그러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왕따가 되잖아요.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왕따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가난한 사람들이 또 배신자란 말, 또 비난과 공격을 두르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 왕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 기브온은 한 20리, 30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화치가 다 말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화가 나가지고 5명의 왕들과 동맹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러 들어와요. 이제 10장에 보게 되면. 그만큼 이 배신자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그런 동맹군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용기 있는 선택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지를 떠났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이고 이게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제가 25살 때 대학 다니다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뭐 교회 다니는 것이 상관없잖아요. 똑같으니까.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술이나 담배를 다 끊게 됐어요. 그렇게 같이 친구가 어울려서 술 먹다가 이제 대학생들이 같이 안 먹으니까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안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세상 친구들이 멀어져요. 그럼 생각할 때 친구가 중요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청년 때나 다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도 친구가 중요하고 친구가 없으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들을 친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좋은데 이 친구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학 동기들이 다 나와 이제 교제 않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친구가 중요한데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교회 가니까 교회 안에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식구들이 다 우리 식구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친척들은 우리를 이렇게 왕따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원치 않지만은 그분들이 자기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제사 안 지낸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주로 주일날 뭐 행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교제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오게 되면은 우리의 영원한 가족, 영원한 친척,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내세에서 영생을 얻으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의 비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이. 제가 미국에 한번 가서 피자집을 갔어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데 이번이 광주에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괜찮은 회사였어요. 다니다가 대학을 공대 나와가지고 회사 다니다가 이민을 갔대요. 근데 생각할 때 이상해요. 아니 한국에서 대학 나와가지고 회사 다녔으면 괜찮았잖아요. 먹고 살만하고 밥은 먹고 사니까. 근데 왜 굳이 이민 와가지고 와서 피자집에서 피자 배달하고 막 그러는가. 피자 만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왔습니까? 고생하고. 한국에서는 편히 이렇게 살 것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여기 와서 너무나 편합니다. 자유롭습니다. 간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면 간섭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다 꼬치꼬치 남의 일에 감나라 변하라 말하면서. 여기 오니까 자기 할 일만 하게 되면은 내가 법만 어기지 않게 되면은 자기 그냥 버려서 먹고 살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하고 자유가 보장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심. 다른 사람이 되면 뭐라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중요하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저 기본 사람들이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배신자, 너희들 죽여야 된다, 우리가 너를 죽인다 해도 눈알 깜짝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실제로 나중에 이 동맹군들이 와서 공격했을 때 이 기본 사람들이 어디에 구원을 요청하는가? 여호수아에게 보내요. 우리는 당신과 죄악을 맺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지금 이 가난한 족속들이 우리를 배신자라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당신들이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밤에 급히 일어나가지고 이 기본을 도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가거라. 그 공경원 사람들 전부 다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한 사람도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사람과 싸우다가 태양아 너는 아일란에 머물리고 달아 너도 기본에 머물러라. 즉 태양과 달에 대해서, 태양아 너는 기본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일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다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 언약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만 해도 그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이 되어 있어요. 다 우리 마음이 항상 생각하면 죄만 생각하지 얼마나 우리가 의롭고 깨끗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그 죄 같은 죄인들,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심판받아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나와가지고 엄마의 마음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다 지나본 사건인데 원망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사람을 원망하면 뭐 하겠어요. 그 소리가 하나 앞에 기도할 이유밖에 없는 것이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줘야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풍속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다 보게 되면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요. 자, 9절 한번 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는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뜸한단 말이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오면서 당신들 대적했던 사람들을 쳐보신 일들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감동받아 버렸어요. 감동 먹어본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하게 되면은 그냥 껍박 죽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멀리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와서 당신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당신들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감동 안 받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하고 그냥 오케이 하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좋다. 우리가 언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요, 믿음.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저 신만이 모든 신들을 제압하고 모든 나라를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다는 것들 보통 사건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성이잖아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그네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던 민족들, 이 사람들이 뭐 광야에서 뭐 전쟁 연습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근데 이 기브온에 살고 있는 이 성은 뭐냐면은 왕도와 같다. 예루살렘 상을 생각할 때 왕도 같다 그러니까 아이성보다 훨씬 큰 성이에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도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한번 할 때면 해보자고 마음 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란 것은 정말 이들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경외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들을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자,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행위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언약이 작업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 근데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인간의 초점을 했을 때는 어겨버렸어요. 인간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먹고 싶어서 먹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언약이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체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주체예요. 너희들이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면서 하늘에서 온딱 회의를 한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세요. 가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일으키셔가지고 이렇게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오늘 구원을 줍시다. 구원의 주체가 되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언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언약.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영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은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르면 내가 죄를 지면 지옥 가고 안 지면 천국 가게 되면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할게요 우리는. 그러나 이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정말 우리 믿을 만한 것이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 급유의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방 족속이잖아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20장 16절 18절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는 사람들 살리지 말라. 다 진미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기본 사람들도 다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살렸거든요. 죄악을 맺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본 사람들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은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아멘. 종교의 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 전화를 했어요. 그분 받지 마세요. 그분 아주 성품이 나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날 이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딱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가 받아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받았대요. 물론 나중에 세월이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또 좀 이렇게 안 좋은 일하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렇지만은 후회하지 않은데. 왜냐? 일단 이분이 왔기 때문에 왔어. 교회 와서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의인이다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그 죄인들이 은혜를 받고 나게 되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씩 열매를 맺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성도들이 허물이 있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손가락 찌르고 정죄하게 되면 교회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에 딱 지밀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하나님 뜻 살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나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나중에 삼손의 머리가 길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그 대궐의 궁전에 이 기둥을 그냥 뽑아버려가지고 그때 수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한국교회를 은혜를 회복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예배당 짓고 화려하고 짓고 막 너무나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도 나라는 계속 어려워져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지만 위험을 보지만 하나님은 위험을 보지 않아요. 그래 기도해야 되고 이번에 가서 제가 한 모슬림 청년 만났어요. 청년 만나는데 색깔 전도 주고 내가 그 코팅된 걸 줘봤어요. 읽어보라고. 영어하고 인도네시아 말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더니 그래요. 나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모슬림이었고 우리 가족이 다 모슬림이었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번이겠어요. 2억의 인도네시아 인구들이 모슬림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예요.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색깔 전도해 줄 테니까 가서 복음 전할 사람 있으니까 한 군데서는 한 사람 손 안 돼. 두려워해요. 자기들에게 복음 전하들 두려워요. 내가 그랬어요. 너희 신학생들이 복음 안 들으면 누가 복음 전하겠느냐.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복음 안 들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두려워하면 어떤 성도들이 모슬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나 뭐예요? 용기 있는 자들이 용기 있는 자만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약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밴드에 올라있는 전도 모임 소식들을 내가 유심히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주 모여서 이렇게 전도 나가고 물품 준비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아주지 않지만은 우리가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워서 전도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흠도 많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마음 하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본 사람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함의 자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민족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 비록 소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려는 지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비록 종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총에 들어온 귀한 일들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을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